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보세요? 저희 목사님의 믿음, 사랑, 소망에서 그중에 제일 된 사랑이라는 강의 잘 듣고, 또 황동민 목사님의 조디셔널에서 후반님 영생론, 성공론, 저는 자주론, 자제 제장에서 성령 영생 실체 잠언 8장 22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에 대한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을 읽다가 재미있게 읽었는데, 로랑 비오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 그 교수님이 이제 사회학자니까, 종교학자고 사회학자니까, 조사를 했는데, 약 1000명의 일반인들을 데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든 아니든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세 사람의 질문을 했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대 테레사가 1000명 중에서 790명이 마대 테레사가 가실 것이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마이클 조던이 갈 것이다. 너무 잘하는 마이클 조던. 네. 그 사람은 65%가 65%요? 그리고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아주 예쁘죠. 세상에 이렇게 휘문으로 갔는데 그분이 60%가 뽑힙니다. 마더 테레사가 79%인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무려 87%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좀 이상한데 87%가 아니 마더 테레사가 이게 성인이라고 부를 정도인데 그분이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한 사람이 79%인데 87%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힌트. 힌트요? 네. 여기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자신. 그 조사하는 1000명 중에서 대부분 일반인입니다. 이제 종교인이 아니고. 근데 천국이라는 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들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 로랑베르 교수가 쓴 그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제 제목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그처럼 자기가 한테로 유리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놓인 것, 자기가 놓인 형편 그리고 충분한 그런 감안을 해서 생각한 것이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를 생각하면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인데, 그분보다도 헌신적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제할 것은 뭐냐면, 구원에 관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인들은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선교하고 증언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가정 위에서 몇몇 특징적인 문구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7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잘 아시는 구원 문제에 관한 많은 사용되는 문구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소용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구원에 이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뭐냐? 내가 한자를 좀 잘 못 쓰는데. 이거 뭐요? 당장? 감사. 네. 당장치? 그러나? 말이야. 치인데요. 근데 지금까지 뭐 목사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단장치유라는 말은 그 맥락을 빼고 구절구절에 이렇게 갖다가 그 말을 이용할 때 갖다 붙이는 용어인데 단장치유라는 말인데 구원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는 공정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이 유리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숨살면서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할 때 성공을 거둘 때도 있고 실패를 거둘 때도 있지만 대부분을 예수님을 선교할 때 성공을 거뒀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빨리 전파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 이방인 이교도들로 이루어진 것들이지만 그 성경을 전파할 때는 기원전 50년 전에서 늦게는 약 100년까지 기록되었다고 흔히들 학자들이 말하는데요. 당시 그 유대인들이 선교했을 때 비유대인들을 선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선교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선교지에 서 있는 첨예한 질문들이 막 계속 쏟아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하는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를 기록되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바울 서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할 때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해 봤는데요. 비유대의 흔히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들로 되게 아주 큰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의 이른바 보수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의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서로 율법을 두고 율법 행위에 대한 굉장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가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할례를 하지 않아도 믿음만 신실하면 백성으로 예수를 백성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되고요. 이제껏 이것 때문에 바울의 선지자 바울이 고통을 무지하게 많이 겪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종말이 언제 오느냐, 지금 안 남았냐, 먼 미래에 있느냐, 아니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형태로 임하셨느냐 두고 아주 첨예하게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격을도 또 논의가 많았는데 어떤 성격이냐, 뭐 어떻게 된 거냐. 그 외에 또 비유대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을 사는데 유대지역 밖에서 사는가 비이방인과 비유대인 그 크리스천들이 그 이방인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러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그 사역자가 단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뭐 말하면 좀 더 길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한 10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이후에 B시냐 A이냐부터 했으냐 우리 이용대 목사님도 지난번에 4,000년 전에 오셨다고 구약은 4,000년 전 그리고 신약은 우리가 22년이니까 2022년 전 이렇게 6,000년 되는데 우리가 고려시대부터 지금 조선시대까지 와서 1000년입니다. 그 시대가 신명의 기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세 분 그 강의를 잘 들었고 다음 주에도 이어서 좀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